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에 관한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가 되었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죠. 그래야 구원이 있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도 회개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원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구원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셨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의 질문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하필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다른 절기들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임하실 수도 있었고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에 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오순절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속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지키는 날, 지키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요일입니다. 자,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죠.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돼요. 무교절의 첫날을 특별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리의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에요. 부활절, 그래서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그래서 초실절하고 부활절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이 초실절이죠. 그리고 이 부활절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맥추절 전체의 절기를 이 77절이라고 그래요. 7일 곱하기 일주일 곱하기 7주 해서 77절이에요. 49일이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77절이 끝나고 이제 초실절이 되었어요. 이게 전체가 맥추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이때도 초실절이, 그럼 이때도 초실절이고 이때도 초실절이에요. 이때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이때의 초실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밀은 여러분 빵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보리는 고난을 상징해요. 보릿고개잖아요. 밀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어요. 이때는 누룩을 안 넣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기쁨의 축제예요. 근데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 그래서 신약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볼게요. 왜 성령께서는 하필 오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절기로만 지킨 게 아니라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 의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날, 이 날을 오순절로 기념했어요. 즉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산이 진동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불이 임해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오순절에 이날을 오순절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을 오순절로 지켰던 거예요.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은 절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선민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맺으신 언약은 전 세계 만민과 맺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되는 거고 신약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인종의 차별 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특별히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옆에란 뜻이고요. 칼레오, 부르다란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대변인, 중재자, 조언자, 후원자를 말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혜사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해요. 헬퍼로, 도우시는 분으로, 변호자로, 카운슬러, 상담자로 또는 위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성도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위로해 주셨고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배신할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내가 보혜사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승천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나는 너희들과만 함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희들과만 함께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더 너희에게 좋다라는 주님의 약속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고요. 오순절이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였죠. 당연히 언어가 달랐어요.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하신 사건이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마찬가지로 마가 다락방에서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표적입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이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제 성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청각적인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났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종할 수는 없죠. 성령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할 수 있지만 성령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있습니다. 우린 다만 겸손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역사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불과 바람, 방언의 표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신 특별한 표적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신 사건 반복되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사건 역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이 표적 또한 구속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사건이 방언인데요. 오순절에 나타나는 이 방언의 표적은 각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의 말을 했고요. 어떤 제자는 메소포타미아 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구약에서는 방언이 표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때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인류는 원래 하나였어요.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하지만 죄로 인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은 갈라집니다. 분열돼요. 말도 분열돼요.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되어 나갔지만 오순절에선 서로 다른 언어가 복음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 방언이에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어요. 원래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확장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했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요. 오늘 우리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피부색, 연령, 신분, 모든 차별이 없어졌어요. 모든 사상의 벽 다 없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주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하나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 세 곳에서 특별히 나타나요. 하나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 마지막 하나는 에베소였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방인이 세례를 받아요. 유대교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요. 같은 성령 안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들의 땅 밟지도 않아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 원수가 변해서 형제가 된 거예요.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제자에게 임한 같은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을 때 원수됨이 변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형제가 되는,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또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백성까지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을 통해 모든 족속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형제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신학 박사죠. 자기 자녀들이 자랐을 때, 아들이 자랐을 때, 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형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네가 성장할 때까지, 이제 네가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와 나는 이제 형제다. 천국에선 그런 거예요. 천국에선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로 용납하고요, 성령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요, 서로를 용서해주고요, 기도해줍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하나된 역사입니다. 찬송가 436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진짜 새 것이 된 겁니까? 진짜 새 것이 됐어요? 예수 믿었다고 진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됐어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가정 변한 거 없어요.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미움이 사라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고, 그럼 내 마음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그렇죠? 내 안에서 생명샘물이 매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 안 걸리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고 안 나나요? 그리스도인에서 사건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난도 만나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깊은 곳에서 생수가, 천국에 있는 생명생 그 강물로, 그 생수의 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그 천국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새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글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 보고 불쌍해 죽겠어. 뭐가 불쌍해? 지가 불쌍하지. 안 그래요? 근데 사글세 살더라도 집주인 보면서 불쌍한 거야. 저 사람 불쌍해. 집주인 보면 웃기죠. 지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해. 근데 불쌍한 거예요, 이게. 왜요?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 이 세상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요,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말로 인해,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이것으로 인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울수록 더 아프게 하고요, 사랑했던 만큼 미워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해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워했던 사람 불쌍해 보여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할 게 아니네.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래요. 이 마음을 갖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닫혀있던 마음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이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자라온 환경 다르죠. 생각 다르죠. 신념도 다르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죠. 상처도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입맛도 달라요. 심지어는 말투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천국 공동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내 마음이 천국이면 저 사람에게도 천국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 사람도 천국이죠. 천국은 연합하는 거예요. 천국에 정당이 있어요? 천국에 정당이 있어요? 천국에 정당 없어요. 형제만 있어요. 자매만 있어요. 천국에 나라가 있어요? 천국에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민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요. 신분이요?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의 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보여지고요, 용납이 나타나고요, 화해가 나타나고요, 눈물이 나타나요. 저는 우리 제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전도가 많이 되고 우리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는데 하나가 돼야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죠. 서로를 품어줘야죠. 상처 입은 영혼 와서 회복함 받아야죠. 치유함 받아야죠.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몇 분이, 제가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실 분들 다 아시니까. 열무 밭이 이렇게 무농약으로 재배한 열무를 심었는데 캐가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친 몇몇 성도들이 마치자마자,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 밭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뽑아왔어요. 열무를 뽑아온 김에 김치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장로님도 부르고 또 권사님들 부르고 해가지고 그때 열무를 썰고 닦고 하면서 열무김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개인가 130개, 1.5kg로 130개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만든 거예요. 하루 종일 만들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그 무농약에 우리 재료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열무도 고춧가루도 모든 재료를 다 누군가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올리니까 다 팔렸어요. 누군가 수십 개를 사가지고 아는 사람들 다 돌리겠다. 새로운 성도들 돌리겠다. 해가지고 다 팔았어. 그리고 그 판매대금 1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만약에 제가 여성교회장님, 남성교회장님, 우리 저기 열무 있다니까 가가지고 캐다가 김치 담아가지고 좀 판매하셔. 안 나올걸요, 다음 주부터. 누가 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켜서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웃음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그날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 평소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행복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는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들의 삶, 행복한 교인들의 모습 어떻게 해요? 누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교회가 변해요. 성도가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요. 내 가정도 변해요. 내 삶도 변해요. 왜 변합니까? 겉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진짜로 변해요? 진짜로 변할 수도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변하기 전에 먼저 변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변해서 형제가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분열돼요. 다 분열되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은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러므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된 교회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탄생일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하나됨이 언제 임해요? 왜요?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은 맨날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많은 권세를 차지하냐? 누구의 이름이 더 앞장서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 하나가 돼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가 돼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오순절은 하나된 교회를 탄생시킨 위대한 절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제암교회가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